창세기 말씀 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 말씀 우리 한 구절씩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희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심에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자, 이번 주 말씀 언약의 사람 요셉입니다. 언약의 사람 요셉. 여러분, 차가 망가지면 누가 제일 잘 고치겠습니까? 정비사가 아니고 그 차를 설계하고 만든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완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와서 완벽하게 망가뜨렸습니다. 창세기 3장 이후로 지금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망가진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몸도 망가졌고 또 정신도 영혼도 다 망가진 상태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가 망가지면 차 스스로는 못 고칩니다. 그러듯이 망가진 인생들은 절대 스스로 고칠 수가 없다. 무슨 말인가? 스스로 우리를 망가뜨린 이 사단을 이길 수가 없고 또 스스로 죄를 씻을 수 없고 또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만 고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고치는데 어떤 방법으로 고치느냐?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21절 피 흘림을 통해서 고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리하시는데 원래 인간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고 더 월등한 존재로 재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내 자녀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상속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상속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망가뜨린 이 사단은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몸, 또 우리의 가족들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주위에 보면은 비록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이 사단에게 당해서 정신도 몸도 가정도 망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망가진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본인이 지금 망가져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 내가 사단에게 당해서 망가져 있구나. 이것을 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정말 나와서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수리해 주신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수리해 주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수리해 주시는가? 바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수리해 주신다. 시편 107편 20절 말씀에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랬습니다. 그가 무엇을 보내요? 말씀을 보내요. 할렐루야. 바로 기록된 말씀을 보내서 또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또 주위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통해서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그 말씀을 누구의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까? 아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것을 붙잡을 때 그때 이제 수리가 되고 이제 고쳐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이 선포되어도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붙잡지 않으면 치유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에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고쳐주시려고 말씀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믿음으로 내가 받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모든 사람은 세 가지 소원이 있다. 세 가지 소원이 있다. 첫 번째, 행복하고 싶은 소원입니다. 불행해지길 바라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 1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랬어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정말 행복해지려고 정말 갈급했습니다. 그래서요 행복해지려고 더 많은 사람 찾아서 살아봤어요. 그런데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잘생긴 남자와도 살아보고 또 권력 있는 사람 만나서 살아보고 그런데 여전히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물가에서 누구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참 행복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물 떠난 물고기에게 물 한 바가지 부어준다고 행복하겠습니까? 부모 떠난 아이에게
사탕을 물려준다고 행복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다시 물속에 들어갈 때, 다시 부모님 품 안에 안길 때에 참 행복한 것입니다. 그러듯이 우리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돈 많이 벌고 아무리 잘생기고 좋은 배경 가진 사람을 만나도 절대 참 행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내 영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만날 때에만 참 행복을 찾는 것이다. 하나님 밖에는 절대 참 행복이 없습니다. 오늘 오신 모든 분들은 이미 참 행복을 찾은 사람입니다. 아멘. 두 번째, 성공하고 싶은 소원입니다. 누구도 실패를 원하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성공하려고 남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열심히 돈 벌고 또 더 열심히 경쟁합니다. 그래서 교수도 되고 회사 사장도 되고 정치가도 되고, 그러나 이것은 절대 참 성공이 아니다. 자, 그럼 무엇이 참 성공이냐? 여러분, 이 3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참 성공이다. 아멘? 사람마다 다 3생이 있습니다. 저도 3생이 있고 여러분도 3생이 있고, 1생은 어머니 뱃속에 10달, 2생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100년의 인생, 이제 3생은요 내가 죽어서 내 영혼이 가는 영원한 세계입니다. 2생에서 아무리 교수되고 돈 많이 벌고 또 큰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2생을 떠나면요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다 사라지는 것이에요. 다 이 땅에서 살고 있을 때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습니다. 이 생에 살고 있는 이 인생, 성경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그래서 참 성공은 영원한 3생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아멘. 돈 많이 벌고 죽어서 지옥 가면 어떻게 이것이 참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먼저 영원한 3생 문제 해결해 놓고 그 다음에 지식도 돈도 명예도 권력도 다 필요한 것이다. 그러면 3세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미 사단의 머리를 박살냈습니다. 이미 원죄와 모든 죄를 씻으셨고 이미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습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분이 바로 그 그리스도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바로 3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3세 문제 해결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성공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다. 아멘. 비록 교수가 안 됐어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참 성공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좋은 집, 좋은 차 없어도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네가 참 성공자다. 아파서 병원에 누워 있어도 하나님은 지금 저에게 참 성공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해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실패자입니다. 비록 세상 사람이 인정 안 해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참 성공자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참 성공자입니다. 세 번째, 참 승리자가 되고픈 소원이다. 여러분, 싸워서 이기는 것은 적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더 큰 패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제국들이 일어나서 싸워가지고 이겼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역사가 흘러가 보면 나중에 더 큰 제국이 일어나서 더 비참하게 전에 제국을 또 멸망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싸워서 이기는 것은 절대 참 승리가 아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싸우지 않고 이기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힘으로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이기는 것은 절대 참 승리가 아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힘, 바로 기도를 통해 성령의 능력으로 눈에 보이는 그 사람 배후에 있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이 귀신을 꺾는 것이 참 승리이시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요, 정말 절대 눈에 보이는 자와 싸우지 말고 눈에 안 보이는 이 배후에서 조종하는 이 사단 귀신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육신이 있기 때문에 이 수시로 이 사단에게 속을 수 있다니까요. 오늘 내가 확실히 알아야 돼요. 아, 그래. 눈에 보이는 자와 싸워서 이기는 건 절대 참 승리가 아니구나. 그 사람 배후에 있는 이 사단. 할렐루야. 아, 이제 돌아보니까 내가 얼마나 이 눈에 보이는 자와 많이 싸웠던지. 지금 생각하니까 내가 다 패배한 거야. 그런데 너무 감사해. 지금은요, 눈에 보이는 자와 싸우지 않게 하시고 눈에 안 보이는 이 자와 싸우게 하시고 참 감사해요. 하나님, 정말 주님 오시는 날까지 눈에 안 보이는 자와 싸워서 참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 말씀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세 번째, 이미 받은 세 가지 축복 속에 있으라 했습니다. 이미 받은 세 가지 축복. 하나님이 이미 저희에게 세 가지 축복을 주셨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미 새로운 축복을 구하기 전에 이미 받은 축복을 누리는 자입니다. 아멘. 아니, 이미 와 있는 축복도 누리지 않으면서 맨날 새로운 축복을 구하는 것은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자, 이미 받은 세 가지 축복. 첫 번째는 이 교회의 축복입니다. 교회의 축복.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길을 가는 동안 광야길을 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늘날 교회 성도들을 예표합니다. 또 인도자 모세는요, 교회에 이제 목회자를 예표하고, 또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그 공동체는요, 오늘날의 교회를 예표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 38절에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그랬어요. 광야교회에 있었고, 스데반이 광야에서의 이스라엘의 그 공동체를 광야교회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광야교회는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했어요. 그래서 구름이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멈추고, 구름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움직이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 따라서
진행되었습니다. 그렇듯이 오늘날의 교회도 하나님은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인도해 가신다. 아멘. 광야교회는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가셨고, 오늘날의 교회는 강단에 선포된 그 말씀을 통해서 인도해 가신다. 그래서 나를 말씀으로 인도해 주는 평생교회, 가문교회를 확장하자. 아멘. 자, 이미 받은 축복, 두 번째, 예배의 축복입니다. 예배의 정의,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자, 그런 나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다. 다시 말합니다. 나를 하나님께 어떻게 드리고? 온전히 드리고, 그런 나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예배이다.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좀 회개도 했습니다. 내가 온전히 드렸나? 솔직히 그러지 않을 때가 많이 있었거든요. 하나님, 매 예배 때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해주옵소서. 여러분, 윗사람이 말할 때 대충 듣는 사람 없습니다. 예의상 그분의 눈을 쳐다보면서 정말 집중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의 종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대충 들으면 되겠느냐? 저도 많이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예배 우선 말씀 집중으로 자세히 들어라. 세 번째, 그리고 여러분, 복음은 빛입니다. 아멘. 그런데 오직 복음은 더 강렬한 빛입니다. 지금 시대가 점점 악해지고 있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더 강렬한 빛, 오직 복음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지금은 점점 혼탁해지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냥 복음이 아니고 오직 말씀을 들어야 승리하는 그런 시대다. 오직 말씀을 계속 들으면 어느 날 나도 오직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오직 복음이 안 됐습니까? 괜찮습니다. 계속 나와서 계속 들어. 아멘. 그 때가 있다니까. 그럼 나도 하나님이 오직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붙어 있기만 해라. 붙어 있으면 돼요. 이미 받은 축복은요, 훈련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나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세계 복음화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이 사단에게 이 선전포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이 영적 싸움을 싸우겠다. 아니, 그런데 훈련을 안 받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은 나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하는 것이구나. 이 세상은 치열한 영적 전쟁터이구나.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구나. 이 사실을 알고 인정할 때 이제 훈련을 제대로 따라붙을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은 나를 통해 세계 복음화하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이 세상은요, 영적 전쟁터라니까요. 근데 나는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셨다니까. 이 사실을 알고 인정할 때 그래, 그러니까 내가 훈련을 받아야지. 선교 안 하는 교회 공동청 훈련이 약합니다. 왜 저희 단체에 훈련이 많은가? 뭐 해야 되니까? 세계 복음화 해야 되니까.
앞으로 더 크게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더 많이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 세계복음화 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오력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응답으로 훈련받아라. 마지막 네 번째, 언약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가 언약의 사람인가? 오른손은 예수는 그리스도, 이미 성취된 언약의 바톤을 붙잡고, 왼손은 세계복음화, 지금 성취되고 있는 언약의 바톤을 붙잡고 성령의 인도 속에서 언약의 여정을 가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두 언약의 바통을 붙잡았습니다. 성령의 인도 속에서, 그러니까 성령보다 앞서면 안 된다는 거죠. 언약의 사람이 되려면 조급하면 안 되겠구나. 막 조급하면요, 막 성령보다 앞서간다니까. 막 짜증내고 막 신경질 부려. 언약의 사람의 모델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아버지 야곱을 통해 복음을 붙잡았어요. 또 하나님이 직접 이 세계 복음화에 언약을 심어줬습니다. 요셉이 이 두 언약의 바톤을 확실히 붙잡고요,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노예, 또 감옥이라는 이 최악의 환경, 또 문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요셉을 범사에 형통케 하는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랬어요. 또 41장 38절에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여러분, 요셉이요, 무엇을 잘해서 이 임마누엘의 축복, 형통의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두 언약 확실히 붙잡고 놓치지 않고, 무슨 비밀?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있으니까 이런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미 성취된 바톤, 세계 복음화 지금 성취되고 있는 이 언약의 바톤 붙잡고 성령 충만 속에 있으면 성령님이 친히 나를 언약의 연용 속으로 인도해 가신다. 누구처럼? 요셉처럼. 아멘. 요셉처럼. 최악의 환경, 또 문제의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요셉처럼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형통의 축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부족한 저와 여러분을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또 이 시대의 주인공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나의 세계 복음화를 찾아야 됩니다. 아멘. 나를 통해 이루실 나의 세계 복음화.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나에게만 주신 그 꿈이 있다니까요. 유일하게 나에게만 주신 그 꿈. 이 꿈을 앞으로 성취될 것을 미리 바라보고 성령 충만을 누려야 됩니다. 아무리 이 언약 확실하고 이 방향 확실해도 이 성령 충만을 누리지 않으면 어떻게 꿈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저도 오후에 그냥 그래, 하나님 성령 충만이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영락교회에 가서요, 1시간 동안 다 기도하고 왔어요. 내려오니까 참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좀 바빠도 정말 하나님 앞에 있는 시간을 좀 많이 가지면 좋겠다.
그러면 그때그때 하나님이 실현할 미션을 주십니다. 이 미션을 이제 기도하면서 전문성으로 준비하시면 하나님은 하는 그 업에 기적을 일으키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3현장이 있습니다. 가정 현장, 직장 현장, 또 지역 현장. 이제 오늘부터 이제 가문 복음화 현장에 가게 될 텐데, 정말 이제 요셉처럼 기도하면서 가문 복음화에 인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01장 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고, 우리 오늘 예배를 위해서 또 섬기시는 말씀을 섬기는 우리 목사님에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이제 그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찬양하고 개인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